네, 계시록 1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9절까지 했죠. 예, 항상 중첩되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군대에서 경계를 설 때 A 부대하고 B 부대하고 중복되는 지점은 항상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겹치게 이렇게 정해요. 그러니까 약한 곳을 그렇게 보완하는 겁니다. 물론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되돌아보면 약한 부분이 보여요, 항상.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왜 자신은 못 볼까요? 하나님 못 보게 해요, 그거를. 계속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되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중첩되게 기도와 말씀으로 그거를 강하게 하고 마귀가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방어하고 또 공격하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약한 부분. 나의 약점이 어떤 사람의 강점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강점이 나의 약점일 수 있어요.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어디가 취약한 부분인가. 아, 여기가 취약하구나. 내 과거에 절기는 세상 이를 되돌아봤을 때 마귀도 내가 이것에 취약한 줄 알겠구나. 그러면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럼 못 들어와요, 마귀가. 근데 약점은 비워두고 강점만 계속 강하게 하면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취약한 곳은 항상 중첩되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내 양심이 그게 알려지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약하구나. 그러면 보혈의 능력으로 그걸 듣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면 되는 겁니다. 9절 한번 볼게요. 중심에서 보시면 16장 9절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오늘 아마게돈도 있고 이렇게 작은 스케일로부터 우리 마음의 문제로부터 전 세계적인 4차 세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또 보겠습니다. 9절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까 사람들이 열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하나님 뭔데 이렇게 이런 이상한 기후를 주는가. 왜냐하면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태양의 햇빛이 7배나 강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다 태워요, 바베큐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돋보기를 한번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열기로 태우니까 이런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6장을 배우는데 호리병의 재앙이 부어지잖아요. 첫 번째 몸에 헌데 문둥병이 생겨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여기도 물론 후 3년 반부터 시작되는 재앙 자체가 무섭지만 특별히 뒷부분에 있는 이런 재앙들 여기 해놨죠. 강한 열기로 태우고 3년간의 가뭄이 있어요. 모세가 다시 오는 거예요. 엘리야와. 그래서 물을 피로 바꾸고 하잖아요. 피. 가뭄이 생기잖아요. 엘리야처럼 비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뭄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문둥병 생기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온 피로 다 변하고 너무너무 뜨거워요. 나중에는 혀를 깨물어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혀가 부어요. 이렇게 죽고 싶어서 깨무는데 안 죽어요. 그런 강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회개하면 되잖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그런데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의 변명을 누구한테 변명거리를 삼냐면 왜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을 그려놨어요. 여기 사람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대환란을 사는 사람들이고 천년왕국을 사는 사람들, 십자가 이전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 한번 보세요. 오늘 어떤 이상한 여자와 통화를 했어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술 취한 여자예요. 무슨 술인가? 종교적인 술에 취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말해도 흐릿하게 내 말을 이해하고 못 알아들어요. 자기 생각도 또렷하게 말하지 못하고 구원 받았냐니까 구원 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구원 받았냐고. 그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물어보니까 말씀에 일치해서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일치되어서 살고. 그래서 그럼 말씀에 일치돼서 사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그러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한 사람도 당신이 말한 대로 해서 구원 받을 수 없다고. 교회 시대는 아무도 말씀 일치해서 살 수 없다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죄의 근동을 이길 수 있어요. 이제 그때야. 근데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교회 시대 성도는 갈보리의 피로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갈보리를 쳐다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강요해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그건 비유예요. 과거에. 그때 뱀을 쳐다보고 살았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또 앞에 있는 십자가 보고 산다 그러면 언약신학자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리펜트잖아요. 교회 시대 성도는 갈보리의 피를 보고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대환란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으면 행위로 지켜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과 동시에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교회 시대 성도는. 여기는 믿었으면 의로 여겨지는 것은 행위가 필요해요. 누가 예표합니까? 아브라함이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배를 받아보고 어렵게 여겨졌잖아요. 어렵게 된 것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예요. 그 구약에 그대로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믿어서 의로 여겨졌어요. 어렵게 되려면 끝까지 견뎌내야 해요. 열심히 재림할 때까지. 아니면 3분의 희구 되려고 이방인들인 대한민국 사람들은 목이 잘리든지 견뎌내야 돼요. 목 잘리든지 재림할 때까지 알파로 남아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런 구원 교회를 모르면 거짓 구원 교회를 붙잡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마태오 5, 6, 7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산상수훈에 주기도문 외우면서. 주기도문은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래요. 한 주지 않으면 먹지를 못해요. 후 3년 만에 듣기. 셀라 베트라로 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거기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셔야 돼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 허락하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기는 해요. 그러나 주기도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 영에 의해서 자유로운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하라 그래서 구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를. 다 주세요. 그리고 먹을 거를. 저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또는 기도하기도 전에 생각만 했는데 뭔가를 주실 때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여튼 그래서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 이때도 대환란의 강력한 저항 가운데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나머지 남아있는 이때를 견뎌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회개를 합니까? 그들은 끝까지 지은 죄를 자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제 통함. 오늘 그분도 그런 유의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자기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두는 사람이에요. 깨끗하고 씻죠. 눈물로 기도하고 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울고불고 돌아섰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만 매여 있게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갈보리 피를 믿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어놨잖아요. 구원받았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구원받는 회개는 1년 평생 사는 동안 한 번 딱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간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간증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간증 못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물었어요.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늘나라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간대요. 구원받았다는데 왜 지옥에 가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를. 여러분들은 처음에 구원받는 그 회개의 날과 시간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모를 수 있죠. 저도 잘 기록해 두지 않아서 몰라요. 어느 날 밤 겨울에 내가 안 거예요. 그것을 20대 초반에 한 번이 일평생 갈보리의 피로 돌이킨 거 회개한 것. 구원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원 받아서 이제 한 번 이렇게 회개해서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 양심에 죄로 알려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게 진지해야 됩니다. 내 양심에 죄가 알려졌어요. 그러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이제 양심의 찔림이라 그래요. 찔림. 어떤 구원파들은 죄가 생각이 나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용서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지하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여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는지. 그 죄를 또 지었어요. 너무너무 무릎도 더 좁혀요. 더 좁고 더 죄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더 민감해져요. 구원받기 전하고 후하고의 그 양심의 민감함, 그 촘촘함이 너무나 좁혀져요. 이제 그 죄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더한 죄책감, 더 민감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는. 그래서 그 내 양심이 탁 걸렸어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기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탁 펴라면 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이것이 제가 7 심판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J2라 그랬어요. 두 번째 심판,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누구한테 판단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판단이란 말이 영어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아요. 내 양심에 그리끼는 죄가 있으면 자백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부터 안전해져요.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죽는 순간까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양심이 걸레처럼 해가지고 씻지 않아요. 씻으면 되는데 깨끗해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씻어도 걸레예요. 그 사람은 깨끗해져요. 똑같이 나도 씻고 걔도 씻어요. 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했어요. 그러면 깨끗해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또 자기도 요한 1장 8, 9절 말씀을 알고 자백해요. 죄를. 그 사람은 걸레는 씻어도 걸레예요. 안 돼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이 시인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래서 지옥에는 모든 세대에서 지옥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지옥에서 지금도 하나님과 싸우는 고집쟁이들이고 성령님이 두드리시잖아. 2000년 동안이나. 2000년간 마음을 두드려요. 마음 문 좀 열라고. 내가 너를 위해 다 대속했다고. 대속. 없어졌다고. 너는 구속되었다고. 싸워요. 그 마음 문 딱 붙들고 이렇게. 그 미혹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일을 간다잖아요. 왜 일을 갈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려운데 왜 나를 지옥에 던집니까 하나님? 난 당신보다 어렵다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의의 수준을 따라가야 돼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 불구자들이 먼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가는 거고 똑똑하다고 교만한 자들은 전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런 소식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갈보리의 피를 믿음의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 아니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돼.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좀 나올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고 뭐 하는 이런 인간들 전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대환란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강한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환경이 어려우면 돌아서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안 나가요. 사람들은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막 열에 가뭄에 문둥병에 마실 물도 없는데 이렇게 왜 이런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이 피폐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도 해요. 번영해요. 좋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잘 가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돈도 잘 벌어요. 구원받지 않는 번영은 전부 마귀의 사주예요. 그게. 전부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사실은 피폐된 삶이죠. 그게. 영적으로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이 인간 이거 지옥에 갈 사람인데 좋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냥 갈보리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무릎 꿇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안 해. 그걸. 오늘 만난 그분도 그래요. 종교적인 술에 취한 사람이. 자, 이렇게 됐죠. 이것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도 그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6장 41절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여기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양심에 따라서 지속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래요. 내가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노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명확히 보고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전 11장 31절이 먼저 자신을 판단해내고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 흠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들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것은 구원받고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해서 성경적 교류 위에 우선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선별을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돼야만이 내 눈에 들보가 빠져요.
근데 교리적으로 들보를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들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치를 어떻게 빼내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제 9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거고 10절 보시면 이제 볼게요. 16장 10절에서 다섯째 전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쏘더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죠. 여기 이제 혀를 깨물어요. 예. 지금 이게 대환련 후 3년 반 이 시점에 있을 일들입니다. 예. 극심한 이제 재앙이 있는데 다섯 번째 호리병이에요. 짐승의 자리 있죠. 여기 짐승의 자리. 계시록 2장 13절에 보시면 짐승이 프가모 교회에 왔었고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은 교황청이에요. 예. 후 3년 반 되면 실제 거기서 적그리스도고 활동해요. 2장 13절. 12절 보시면 퍼가모 교회의 전사에게 편지하라 그래요. 계시록 2장 12, 13절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래요.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빌론 신비 종교예요. 지금 사탄의 자리가 있다는 말인. 바빌론 신비 종교가 퍼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퍼가모 교회에. 그리고 교황청으로 옮겼다가 환란 성전으로 가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그 자리예요. 바빌론 신비 종교는 이런 겁니다. 우리 번개와치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님노 탐무스 이런 거 알죠? 예. 죄를 입어요. 검은 제사상을 입고 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평신도를 연결해주는 제사장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통제해요. 다 사람들을. 그리고 여왕이 있어요. 여왕. 똑같아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게 이것이 여기도 있었고 퍼가모로 옮겨갔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 실제적인 자리예요. 그리고 후 3년 만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라는 사람, 그 짐승이 실제적으로 환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으로 이제 추앙을 받을 거예요. 다시 6장 여기 10절. 그래서 혀를 깨물죠. 이제 이러한 재앙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교회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를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바른 교회 시대의 회개는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듣고 갈보리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이전에 갈보리의 피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서 돌아서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옥으로 나아가다가 갈보리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다른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갈보리의 피가 없어요. 거기는. 오늘 그 아줌마도 그래요. 그 종교적인 술에 취한 아줌마도 갈보리의 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여기 7절부터 6절부터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른대요. 그럼 다른 복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외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교회 시대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그러니까 구원받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바울은 분명해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이 될 때까지는 몰랐어요. 이거를. 이후에 아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인정해요.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복음 자체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항상 과도기 서신에 자기 신앙의 근거를 주는 거예요. 과도기 서신이 뭡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계시록에도 일부 나와 있어요. 계시록 여러분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를 이렇게 세대를 나누지 못하면 가독이란 말의 의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역사를 이렇게 시계열상에 배열해 두고 조금만 생각해 봐도 속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잖아요. 유대인을 다루시면서. 그래서 마태 10장에서는 유대인의 외에는 가지 말라 그래요. 표적들을 행하면서 죽은 자 살리고, 예. 병 고쳐주고, 귀신을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제가 입에서 귀신이란 말이 나오려고 그랬네.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란 말 자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비성경적인 용어예요. 마귀들을 쫓아내고 그래요. 그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 왕국이 거부된 거예요. 거부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13절부터는 이제 거부되고 천국이 신비적인 형태를 감춰져 버려요. 거부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부되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것이 마태 12장까지는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후부터는 점점점 수그러들어요, 이제. 그리고 갈보리 십자 이후에는 다 전혀 다른 사도행전 2장, 7장까지는 전혀 다른 복음이 전한다는 걸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거부되고 나서부터는 사도행전 8장에서는 또 다른 복음이 전해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과도기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사도행전 7장에는 언제든지 예수님 재림할 수 있었다니까 여기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럼 왕국이 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이전에는 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도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대환란이 다시 되잖아요. 여기도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럼 히브리 성도들에게 교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섞어서 공부해서 받아들여야지. 히브리서를 다 나에게 적용하니까 끝까지 한번 비침을 맛보고 성령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가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 이게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이거든요. 대환란에.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적인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이 가독이 서신에 자기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어느 말씀에 그렇게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냐고. 대부분 마태복음이에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무리 내가 설명해줘도 이해 못해요.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왜 그 사람이 그걸 붙들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미혹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 안타깝죠. 이제 우리가 옆에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개념을 이 정도만 잡으셔도 우리가 다 이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